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0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베다니 이곳은 예수님이 자주 가시던 곳이죠. 여기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세 남매가 살았고 이곳에 가서 예수님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고 할 때 이곳을 자주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나오는데 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좀 시장에서 뭐 버런치 정도 될 그걸 먹을까 싶어서 잎사귀가 많으니까 열매가 많을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다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속듯이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속을 일이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무화과 나무 자체에 잘못이 있거나 어떤 먹을 걸 기대했는데 없어서 화가 나서 이런 그게 아니고 상징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소나무가 일상이듯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일상의 대표적인 그 자연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지금 실제가 이렇다는 그 의미입니다.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많을 줄 알았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문도 있고 자기들 자부심도 있고 역사 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민족이라 자부심을 하고 늘 그런 외형이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리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이스라엘처럼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속을 헤집고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중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를 들면 기도가 무성했는데 정작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기도,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그런 기도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외형이 그럴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고 그 관계에서 소통이 되는 이 실제 신앙생활이 없으면 지옥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바로 알고 자신들의 실상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일상 중의 하나인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이 아주 극단적인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소문을 듣고 이래 오는데 와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올까요? 지붕을 뚫고 올까요? 밑에서 솟아날까요? 아니면 번쩍하는 환상 가운데 올까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와서 이래 보고 뭘 해보고 하는데 시내가에 심은 교회 소문하고는 다르네. 이 내용이 영 뭐 없네. 그렇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실상을 가지고 외형만 가지고 스스로 쏟거나 의도적으로 그리 갈 때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처럼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 소리가 나올 수 없도록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심판입니다.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먼저 20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또 아침에 나오는데 지날 때 보니까 전날에 했던 예수님이 그 저주를 했던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뿌리째 바짝 말라 있습니다. 랍비들의 전통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600년 됐다, 그렇게 랍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닐라에 가면은
지면에서 나지막한 그 나무라 하기도 못하고 한데 꼭 안전뱅이 나무처럼 거기에 있는데 그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은 그 바다 맨 밑바닥이 지금 멕시코만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뿌리가 뚫고 내려가 있다 합니다. 엄청나게 이 수분을 차서 계속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랍비들의 전통으로는 600년 됐다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랍비들의 전통이니까. 그래 하여튼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말라 죽을 나무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뚝 지나갈 때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날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말씀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예수님의 하신 일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죠? 기적 같은 이 현상에 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이 현상에. 무화과 나무가 죽어서 슬퍼네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이 일을 하셨지? 하루아침에 나무 한 그루를 이리 죽여버리는데 예수님이 그리 잔인한 분이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하는 이 감각마저도 없었습니다. 단지 눈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 된 겁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여기에 대해 초점을 가지고서 내게 일어나는 일, 내가 듣는 설교, 내가 읽는 성경, 내가 하는 일상적인 경건의 생활에 의미를 새기고 그렇게 새겨가는 이 감각이 안 갖춰져 있어요. 대개는 뭐냐? 일어나는 사건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는 내가 보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그 호기심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그 호기심 끝나면은 아유 재미도 없다, 교회 가서 뭐하노, 이거 뭐 의미가 있나, 그래서 또 다른 이슈가 또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 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그리 해서는 안 되겠거니와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콜라 한 잔 마시고 캬 하는 그 순간뿐입니다. 예? 자, 그래서 베드로의 이 관심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든지 그 의도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리 하셨지, 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감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기본적인 단계, 현상과 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지금 이 호기심을 예수님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가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듣게 된 그게 교회의 역사죠. 그리고 한 성도의 변화의 과정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베드로의 눈높이에서 1차적으로 베드로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리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베드로 나름대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그 호기심 또는 그 관심, 여기 집착하고 있는 이상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바짝 마르게 하는 이 큰 계시적 의미를 설명해 주도 못 알아듣습니다. 혹 알아들어도 한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즐거움 뿐이지 그게 신앙생활의 감각이 되어지고 변화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전 단계가 될 수 있는 호기심에 관한 이 문제를 신앙생활의 본질과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토대가 되어지면은 무화과 나무를 바짝 마르게 한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의 계시적 의미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호기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이게 쌓여지면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죠. 그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 지 호기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주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인생이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네 나중에는 늙어서는 젊은 자들의 다른 사람들이 네를 끌고 갈 것이다. 이 말은 지 호기심대로 살고 그게 이제 아니고 주의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예수님이 대답을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호기심, 이걸 컨택트 포인트, 접촉점으로 해서 알아야 될 계시적 의미의 초기 단계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거는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호기심이 가득하다, 아니면 내게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가득하다, 그 자체를 믿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집에 사랑하는 애완견이, 요즘은 그 집에 그 부인들이 자식이나 남편보다 반려동물을 더 사랑한다 그러죠. 그죠? 집에 그래 사랑하는 애완견이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하면은, 이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 이 애완견을 벌떡 낳을 수 있는 그에 대한 그 관심,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그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새벽을 쫓아나오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호기심과 관심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접촉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 호기심이 채워지거나 아니면 시들어버리거나 관심이 채워지거나 시들어버리면 어디 간지 없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9명이 다 가버리고 1명만 돌아왔죠. 그런 경우하고 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디 원하기는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호기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보고 기도해 보고 하나님을 경험해 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호기심과 관심을 통해서 어떤 종류의 결과든지 결과를 가졌으면은 그 결과를 만든 이가 하나님인지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면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이해도 할 수 없거니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22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22절에서부터 읽었던 24절 이 내용까지 해서 볼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호기심 내지는 개인적 관심을 가지고 나아왔는데, 이 호기심과 관심에서 끝나지 않고 또는 호기심과 관심이 채워졌습니다. 채워졌을 때에 그게 종교적 신앙에 의해서 기적으로서 무언가 이루어지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오도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루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이루어 주신 것인데, 그것에 의미를 새기고 이해를 하는 것은 종교적 기적이든지 아니면은 능력이든지 그런 것으로서, 비인격적인 것으로서 또는 재수 정도로 그렇게 오도를 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사이에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서 아니라 그러는데. 예?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그 믿는 것이 뭔지 앞으로 요 뒤에를 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검증을 해 보십시오. 23절을 보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23절과 24절을 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지는 기도 안 하면서 이거는 다 성경 제일 앞장에 써붙여 놓고, 그죠? 그걸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죠. 자, 조금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말하는 데는 좀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12절에서부터 14절 보았죠. 무화과 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바짝 말려버렸습니다. 속이는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 말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고 지금까지 계시의 통로로 축복도 하고 그래 했는데, 정작 그들 속을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호기심과 관심 중심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주물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주물리려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한마디로 바짝 말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바짝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발견하고서 그리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들로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한다고 믿습니까? 어제 내가 말한 대로 이 아침에 너희들이 보느냐?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것을 보느냐? 놀랍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3절에서 하는 말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 믿어서 행하고 그렇게 살 때에 어떻게 한다고?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믿음을 그들의 일상 가운데서 실천해야 되는, 이게 곧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일 것 같으면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의 내용이 쫙쫙 묻어나와야죠. 묻어나와야죠. 그래서 그것으로서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옛날에 서울대학교 그 농추상과입니까? 하여튼 그 과에 있는 한 학생이 좀 괴짜였어요. 시골에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다니는데, 시골에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올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관리가 안 되니까 대학교의 어떤 이념과 철학과 문화에 확 그다음만 제방 둑 터듯이 열려버리니까 시골에서 그렇게 보수적으로 잘 그렇게 정형화되어진 이 신앙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한 2학년 때까지 막 농땡이를 쳤습니다. 새로 열린 세계를 막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회의가 찾아온 거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막 고래 잡으러 동해 쫓아다니고. 그래도 그다음 가사가 뭐죠? 예? 뭐 하여튼 방황뿐인 거예요. 채워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다시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생각하는데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던 고등학교 때 그때 그 신앙은 너무 어줍잖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돌을 닦겠다고 해서 설악산을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다 나름대로 돌을 닦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축지법을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축지법. 예?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도 걸어오셨고,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산도 옮긴다는데 믿으면 되지. 축지법의 비결이 바로 이것이구나.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한 봉우리에 서가지고 딱 지 방식대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산을 옮기라 해도 그대로 옮겨질 것이요. 딱 자신감이 생깁니다. 쫙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청봉에서 울산봉으로 휙 딱 옮겨진 게 아니고 발 디딘 거기서 그대로 꼬꾸라져서
죽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빠뜨려 할지도 그리 될 것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사건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호기심 채우고 구경거리고 또 재밌는 구경거리, 그죠?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할지는 모르지만은 진리를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도록 만드는 진실한 교제, 이것을 고민하게 하고 진실되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는 이 교제를 위해서는 이런 것은 오히려 걸림돌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을 소위 말해서 우리 허파에 바람만 잔뜩 집어넣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기적들 한번 비슷한 거 경험하고 나면은 인격적인 기도는 안 하고 그때부터 지 주문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 주문만.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청년회 할 때 귀신 들린, 그런데 전도를 해도 왜 꼭 귀신 들린 사람을 전도해 데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11월 셋째 주일에는 괜찮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죠? 귀신을 한 방에 어떻게 꺾는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그죠? 예,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는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청년을 데려왔는데 그 기도한다는 집사님이 같이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자꾸 그 청년이 여기 그 정맥하고 이 핏줄 흐르는 데 있잖아요. 여러 십자가를 자꾸 꺼면서 주기도문을 자꾸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도 답답해서 집사님 그거다 왜 십자가 꺼서? 요 정맥 위입니다. 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귀신은 안 쫓아내고 그 집사님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 집사님 쫓아내 버리고 나니까 그 청년에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가면 아주 부드럽게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 한쪽에 재워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아주 이 말을 해도 안 되고 저 말을 해도 안 되고 이리 가르쳐도 안 되고 저리 가르쳐도 안 될 때에 정말 앞뒤가 꽉꽉 막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상의 기적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귀를 알아듣고 이럴 때는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조금 말귀를 알아듣고 하면 이래 알아듣고 그래서 이렇게 믿어지고 이렇게 검증이 되어지면,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나 사건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교제 그 자체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교제 그 자체로. 예를 들면은 우리 청년들이 뭐 선보고 이제 이래 할 때에 조금 마음이 있으면은 그다음 우리 건강 진단서 다음 주에는 교환하십시다. 또 때는 대장 내시경 안 했네요. 다음 주에는 우리 대장 내시경 한 거 가지고 그래 합시다. 근데 또 보니까 그 코멘트를 애매하게 한 게 난 거예요. 그죠? 머리에 조금 뭐가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MRI 찍고 그것도 교환해서 이래. 이게 얼마나 유치하나 말이에요. 그죠? 기적을 보아야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조금씩 믿어간다. 그게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물론 전혀 다른 경우가 있으나 그건 아주 바울이 능력을 나타내고 베드로가 능력을 나타내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고차원적이었으나 그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루스드라 사람이든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유치한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띄우리라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문자 자체로 우리에게 축지법의 근거로 쓰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유대인들의 속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속담.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속담을 가지고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 산은 삶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렵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그러나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문제, 그게 사람이든 사건이든 사물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간관계든 이걸 보고 그들은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해결, 이것을 말할 때 그들은 바다, 그것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그래서 그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산은, 제가 가장 높은 산은 헐몬 산입니다. 지금 레바논에 있죠. 거기서 만년설이 녹으면서 수온을 이루면서 쭉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큰 산을 형상을 두고서 하는 거죠. 바다면은 분명히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는 뭘 전달하기 위해서냐?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덜리어 바다에 빠뜨리려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네가 믿고 그 약속대로 네가 하는 것 같으면은 산과 같은 삶의 문제도 거뜬히 벗어날 것이다. 너는 해결을 못해서 산과 같은 문제의 악영향 아래서 질질 끌려다니지만은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약속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하게 되어지면은 산과 같은 문제도 깨끗이 정리가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25절 다루면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호기심과 관심이 아주 많아서 이걸 확인하기를 원할 때에 기도의 말이 세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시옵소서, 예? 정맥에 태워놓고 십자가 막 끄어서 갖고 말이요, 막 난리를 나죠. 한 번은 또 기도원에 올라가 보니까, 제가 20살 후반대에 올라가 보니까 제가 밤 되면 올라가던 기도원 그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답답할 때 올라가서, 밤에 이제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곤 했는데, 한두 명 뭐 손이 하얀 게 3개 올라와가지고 반짝반짝해서 뭐 이런 거. 좀 처음에 점뜩했어요. 산 꼭대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 3명이 앉아가지고, 남자들은 안 그럽니다. 여자 3명이 요래 딱 앉아가지고 가운데 자기들이 맞춘 것 같아. 하얀 데다가 십자가 이래 해가지고, 십자가가 이 형상처럼 돼가지고 그 중간으로, 십자가 중간으로 머리가 쏙 올라오도록 그런 타입으로 딱 가운 만들고 하얀 장갑 끼고, 그리고 막 이리 떨어서 하면서 막 방언해서 하면서 막 그래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기서 손 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바로 윗자리 올라가가지고 주야! 막 생생한 소리로 저는 기도를 했고, 자기들은 방언을 했고, 한 2시간 지나니까 그 사람들은 다 가고 없어요. 나는 밤을 새웠고. 내가 이겼다 그 말이 아니고, 뭘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호기심이나 관심이 크면은 요란합니다. 세집니다. 말이 세집니다. 제스처가 또 주술적이 됩니다. 자꾸 신비한 뭔가를 해서 자기 스스로 도취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야 만족감이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진지합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때로 울부짖게 만들고, 한나처럼 그렇게 통곡하도록 만들고, 시편에 보면 뒹굴뒹굴 굴게도 만들고, 믿음은 인격적일 때 인격적인 몸부림을 그렇게 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주술적인 몸부림이든지 자기 도취를 위해서,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어떤 패턴의 어떤 것을, 그런 것은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산들어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서도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것 같은데 의심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호기심과 관심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자기 방식의 종교적 기도니까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 부분을 또 교인들이 똑 따가지고 많이 이용을 해먹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러니까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소리만 컸지 믿지는 않는 거예요. 예? 아멘, 아멘 하는데 소리만 컸지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소위 심리학에서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하고 이걸 혼돈을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교회 3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에 긍정적인 사람은 그래, 그럴 거야. 그리고 그 신앙이 없어도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에 협력을 해야지. 몸은 지치겠지만은 뭔가 이게 뒤에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있을 거야. 이게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실제적인 것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예요. 그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이고 피곤한데 뭐 바쁜데 뭐 둘러대자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이래 근거해서 교회가 뭘 한다 할 때는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그런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뭐 좋은 교제를 위해서, 뭐 자리가 모자랄도록 넘치도록 하는 걸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한 번씩 기도할 때는 그걸 꽉꽉 과음질러 가면서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그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 로버트 슐라가 퍼뜨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열심히 이것을 전달하고 딜리버리 했던 그런 방식의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씨앗을 뿌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착일 뿐이에요. 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뒤로 빠져 있으면서 하면 된다, 하면 돼.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아침에 이렇게 가면서 형민이가 오늘은 A뿔 받는 답안지를 쓸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시험 치면서도 스마트폰 틀어놓고 봐가면서 막 이러는데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건 적극적 사고방식일까요? 아니면 사기꾼의 생각일까요? 김영민 군. 예? 쥐가 지 문제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말인데. 그런 뭡니까? 적극적 사고방식은 성경에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사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에 다음에 기회 되면 내가 예를 충분히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딱 잘랐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죠, 그죠? 예를 들었죠.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으나 힘쓰고 힘을 모으면 될 것이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이 노력을 통해서 뭔가 긍정적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어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되는 거야. 하나님이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되는 거야.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믿으라 그랬죠. 이게 그런 헛개비 방식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체면을 거는 주문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될 거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될 거야. 될 거야. 미안합니다. 또 이 얘기를 해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형명군이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예를 이야기한 거예요, 형명군. 예. 제가 어느 한 학교에 이렇게 강의를 이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예쁘장한 여학생인데 참 수업 태도가 걸러 먹었어요. 다 얼굴 만지작거리서 갖고 밑으로 이렇게 또 그걸 내가 이래 봐서갖고, 그죠? 그래, 이걸 언제 한번 딱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침 이제 이 중간 평가를 하는데 아무리 기본 개념이나 키워드를 가지고 점수를 주려고 해도 그 자체가 건덕지가 없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뭐 F지 뭐, 예? 페일 딱는. 그러나 이 친구가 막 뒤에 이제 한번 이렇게 찾아와 막 항변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항변을 하고.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해서 몇 마디를 좀 그래 했죠. 그런데 몇 마디를 하는 동안에 이 친구가 이 학생인데 뭘 하는가 하면은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새빨갛게 칠해가지고 아마 내하고 이렇게 싸워서 설득시켜가지고 페일해서 최소한 D라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작정을 하고 한 거라. 내가 말을 설명을 하면은 지는 탁 듣지는 않고 그 주문을 계속하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죠? 이게 한때 서점가에 이런 책들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죠? 아침에 나갈 때 거울을 보고 세 번 외쳐라. 나는 할 수 있어. 오늘은 잘 될 거야. 나는 승리할 수 있어. 거기다 하나 더 하면 너는 멋진 사람이야. 멋지기는 뭐 멋지야. 그죠? 뭐 그래 하면은 하는 대로 잘 될 거고. 어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그래서 그 여학생이 이겼겠어요? 졌겠어요?
그죠? F에 더욱더 빨간 글자 더 F 해가지고, 그죠? 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나는 약속한 대로 평가해서 점수를 준다. 공평하잖아요. 게임셋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어라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에 열매를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게 종교적 주술이나 그런 헛개비 같은 적극적 사고방식 어떤 이런 것이면은 이거는 F입니다. 인생 실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 25절 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지금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에 그 실제와 진실을 예수님이 이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용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죠? 사랑의 원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을 압니까? 이 질문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그죠? 뭐 드라마에서 네가 사랑을 알아?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죠? 여러분이 사랑을 압니까? 사랑을 모르는데 가면 어떻게 사랑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요절을 외우면서 했는데, 용서는 사랑의 중요한 요소였죠, 그죠? 용서가 없이는 관계의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죠? 둘째 주간에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용서를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두 가지 소스입니다. 두 가지 소스. 하나는 자기 자신의 본능적 충동입니다. 그때 아가페가 빠져버려 있는 스톨게와 필레오와 에로스,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그 관심이자 본능이었죠. 그런데 그대로 하니까 전부 다 자기만 있고 상대방은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자꾸 세워지려고 하고 관계는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죠?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가페가 딱 들어가니까 스톨게, 가족 간의 사랑처럼 친밀감, 필레오, 친구 간의 의리를 지키는 우정과 같은 사랑, 에로스, 남녀 이성 간에 가지는 어떤 그러한 애정, 이게 정말 인간을 세우고 인간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이 되더란 말이에요. 아가페가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세상이 관계가 맺어지고 교제가 세워지면서 세상이 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야, 이 아가페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 진짜 이 시내가에 심은 교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애, 그죠? 아가페는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셔서 당신이 뭘 하시고자 하는가를 말씀하셨고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었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걸어 나온 것이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걸 우리가 흉내내고 복사하고 있잖아요. 이 아가페가 딱 들어오니까 가족 간의 친밀감, 친구 간의 우정과 의리, 그리고 남녀 간의 애정을 나누는 이 에로스, 이게 정말 제 기능을 하는, 인간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집을 짓는, 가정을 세우는 이것으로 작용을 하는 사랑이 되더란 말이에요. 아가페가 딱 들어오니까. 이 아가페가 딱 들어오니까 우정을 주장하느라 가족과 원수가 되어지고, 아니면 가족을 챙기느라 친구를 배신하게 되고, 아니면 애인을 챙기느라 부모와 원수가 되거나 친구와 원수가 되어진 이 관계가 아가페가 쫙 들어오니까 용서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용서.
그리 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새로 세워지고 친구의 관계가 세워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용서가 다 아가페 안에서 용서가 들어오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산들어 들려 바다에 빠띄우라,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내가 원수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원수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상처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가지는 내 감정이 내 인생의 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산을 만든 책임을 조그마한 실수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그 사람에게 물으면서 여전히 안 갚음할 것을 다 계산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는 와서, 하나님, 이 산을 좀 들어 채워 주십시오. 그때에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왜 아니죠? 용서를 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이 용서를 나누고 사는 것이 용서를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내 일상에서 이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기도하러 나아갈 때 최소한 용서를 베풀어야죠. 가족 간의 원수지간 된 거, 그런 것을 풀어야죠. 친구 간에 원수되어 있고 하는 것을 풀어야죠. 내게 인생의 산을 만들어서 늘 내 앞에서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원수로 당당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고 용서를 베풀어야죠. 그리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는 증거일 것 같으면,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 아가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네게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한 것을 네가 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은 바로 그 용서를 네 원수에게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인생의 산을 만들었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전혀 용서하지 아니하면서 내게 와서 왜 용서를 구하느냐. 이거는 뭐죠?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집착은 해서 하나님은 찾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들어 바다에 빠뜨리라 해놓고서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그렇지만은 그렇게 구했으면 믿으라. 그때 그 믿음은 뭐죠? 아무 내용 없고 근거 없는 그냥 집착을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 로버트 슐러식의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에 집착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했습니다. 내가 철야했습니다. 내가 요즘 3주 특세 입에 담내가 나도록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다니요. 그래? 그런데 너는 네게 원수가 왜 그리 많으냐? 네가 새벽에 내게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절박하게 구하는데, 그런데 너는 지금 네게 용서와 화해를 구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들도 보지도 않구만. 그런데 어찌 네가 나를 믿는다고 내가 너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를 구하는 것 같으면 그 용서와 사랑을 내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5절에 이 예를 딱 들이대어서 호기심과 관심에 잡혀서 예수님께 집착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네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의논하면, 기도하면 안 이루어질 게 없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게 되어질 때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지금 구하고 있는 것만 내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기도의 소리와 행위만 무성해서 무언가 산이 옮겨지는 열매가 있을까 싶어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뻥이요, 뻥. 그죠?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집착일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이 뭐냐? 믿는 것이 뭐냐? 25절에 예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는 그 은혜를 내 일상에서 전혀 실천하지 않고 나누지 않는 것 같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내용을 딱 가슴에 새기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기도를 세게 한다, 나는 방언을 한다, 금식을 몇 번 했다, 이런 것 이제 우리 입에서 뚝 입만 무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한마디를 해도, 기도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밥상머리에서 앉아 하는 기도, 예배 시간 나와서 하는 기도, 새벽 기도 때에 정해진 그 기도를 하는 게 무덤덤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기적이 필요한 사람과 일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람 수준의 차이를 이야기했죠. 그러한 일상적인 기도의 생활,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체가 내게 다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산과 같은 큰 문제가 내 인생에 주기적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산들을 바다에 따뜨려라 그대로 툭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사람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이, 그죠? 오히려 산 하나 휙 딱 걷어치우는 걸 보면서 사람이 참 그걸 통해서 멋지고 더 거인처럼 보이고 한 단계 쑥 성장해 보이는,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에 집착과 호기심과 관심에 따라 촐랑촐랑거리는 이것만 되게 될 때에 산이 아니라 돌뿌리 같은 거 하나만 일이 있어도 아이고 웃잡고 바쁜데, 요즘 머리 조짐이 안 좋은데, 요즘 뒷머리가 뻐근한데, 아들 밥 챙겨야 되는데, 뭐 어쩌고, 요즘 눈도 침침하고 뭐 어쩐데, 돌뿌리만한 요거 어려움 하나 있어도 온갖 그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뭔가를 하려면 25절 제 설명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다시 새기면서 그래 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잎이 무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그 찬양과 감격이 넘치는 기도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거는 상식이 됩니다.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위대한 일들, 열매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